바울이 게바를 책망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배가 선배를 책망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주장하는 베드로 수위권이라든지 교황권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 사도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피시디아, 터키 내륙에도 있고 또 지중 해변에도 있는데 이 안디오쿠스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죠. 이방인 최초의 교회였고 당시 이방인 최대의 교회였습니다. 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잠깐 언급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또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을 방문한 것이 언제였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은 대략은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끝난 직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기한 문제,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 회의가 소집됐었고 또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던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교회 회의가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안디옥 교회에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죠. 책망받을 일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반대할 일 혹은 잘못을 지적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얼굴을 대면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면전에서 책망을 했는데 상당히 도전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또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또 교회사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은 뒷전에서 구시렁구시렁한 사람도 아니고 직선적으로 면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책망받은 이유가 뭔가? 한마디로 외식 때문이에요. 외식. 저는 성경 처음 읽으면서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를 책망을 하셨는데 바리새인은 외식을 많이 했나? 근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은 외식을 많이 했나 보다. 여기 외식이란 말은 바깥, 박외자의 꾸밀 식자입니다. 바깥을 꾸민다. 헬라어 성경은 휘포크리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연극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것은 가상의 인물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극중 인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 가상적인 게 아니고 우리는 진실한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 신앙은 허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럼 베드로 사도가 어떤 외식을 했는가
12절 13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으니까 그 안디옥 교인들은 대부분 이방인들 아니에요.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여기 이제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출신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다가오게 될 때에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에서 자리를 슬그머니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도 슬금슬금 떠나가고 거기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떴다. 이 장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직선적으로 책망을 한 것이죠. 유대인과 식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자녀는 누구냐면 유대인이고 개는 이방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자녀고 하나님 자녀고 이방인은 개다. 그런 정도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근데 사람과 개가 같이 식사한다.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그 유대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유대인 사이트가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 사회가 그들의 식사에 관한 규례를 이제 공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지된 동물의 고기, 내장, 알 또는 젖을 포함한 일체를 먹을 수 없다. 금지된 동물은 일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용된 포유류나 조류는 유대인의 계율을 따라 도축된 것을 먹을 수 있다. 모든 피는 고기로부터 빼내거나 먹기 전에 구워야 된다. 허용된 동물이라도 어떤 부분은 먹을 수 없다. 과일과 채소는 허용되지만 벌레가 있는지 살펴야 한다. 포유류나 조류의 고기는 우유와 함께 먹을 수 없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고기와 우유를 동시에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배경이 있지만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죠. 생선, 계란, 과일, 채소, 곡물은 고기나 우유와 함께 먹을 수 있다. 육류에 접촉된 주방기구는 유제품에 사용할 수 없고 유제품에 접촉된 주방기구는 육류에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통파 유대인의 주방에 가면 식기가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유와 접촉한 것을 고기와 동시에 접촉을 하네요. 상당히 이상하죠. 근데 그 율법에 보면은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먹지 말라는 거, 또 이런 그 어떤 계율을 이제 확대해서 적용한 거예요. 또 논코셔 푸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셔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먹는 깨끗한 식품인데 요즘 이슬람이 말하는 할랄 식품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 논코셔 식품에 접촉된 주방기구는 코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다. 말하자면 정결한 음식을 담았던 것과 부정한 음식을 담는 그릇이 같이 사용될 수 없는 거예요. 또 비유대인이 만든 포도 제품은 먹을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지금 뉴욕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식사법입니다. 그럼 지금 유대인이 그런 정도를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식사법을 위반한다는 것은 유대인을 포기하는
유대 사회를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그런 정도의 자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할랄 식품 단지를 만드느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죠. 우리나라는 뭐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이슬람 식품 만드는 게 뭐 이렇게 문제가 되나. 그 세계 식품 시장에서 할랄 식품의 규모가 세계 식품 시장의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 우리나라가 이 식품을 팔아먹고 싶은데, 식품 단지도 만들고, 그러고 싶은데, 이 이슬람교도들도요, 이 할랄이라는 말이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슬람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인데, 이것도 또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식으로 도축한 소나 양, 닭고기, 그 이슬람식으로 도축한다는 게 뭐냐면 그 핏줄을 정맥을 한꺼번에 탁 찔러가지고 죽이는 이제 그런 도축 방법이 있습니다. 채소, 과일, 곡류, 해산물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나 알코올 음료에 접촉한 것은 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분이 들어간 것을 먹을 수가 없죠. 오늘날에도 이슬람 교도들이 만일 할랄 식품 외의 식품을 먹는다면 그런 이제 지탄을 받는데, 그 유대인이나 이슬람 교도들이나 이 음식을 가려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계율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different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과 아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름을 여러 가지로 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의복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음식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안식일 또는 손을 씻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이게 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표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그 중에서도 이건 365일 계속 매일 먹는 거니까 이 음식을 통해서 다름을 표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걸 유대인으로서 이걸 위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런 그 먹는 문제가 자주 거론이 되고, 또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손 씻는 거, 음식 가려 먹는 거 이런 것을 당장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까지도 그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회가 어떤 습관, 관습을 이어받았을 때 하루아침에 다 벗어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믿었지만 아직도 유대적인 계율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을 때 바울은 그들이 한편으로 굉장히 두려웠던 것입니다. 너 유대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과 함께 부정한 식품 먹고 앉아 있으니 지탄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베드로가 슬그머니 이제 잘 뜬 거예요. 그랬더니 실족의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슬그머니 일어나니까 그 옆에서 같이 있던 바나바도, 그 바나바가 누구예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나갔던 선교사 아니에요. 이런 바나바도 슬그머니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온 먹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면을 이제 사도 바울이 목격하고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면전에서 어떤 선배 사도를 책망하는 것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혼자 있을 때 사사로이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면전에서 책망을 했느냐? 바울이 좀 과격한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 장면은요,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인데,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핵심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자유를 얻은 사람이 유대인 계율에 여전히 매이거나 또다시 매이게 된다면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제동을 걸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최초 이방인 교회고 복음으로 뭉친 사람들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계율을 강요한다든지 유대인의 계율에 매인 것을 보여준다고 하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유대인의 계율에 매여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안 맞는 것이고, 또 베드로 사도 자신은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아니에요. 주님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그러는데 그 천국 열쇠라는 건 복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걸 받은 사도가 유대인의 계율을 지키는 걸 보여준다면 그거는 복음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바울은 가서 면전에서 책망을 한 거죠. 사실 이러한 책망이 이제 여기서 효력을 냈고, 또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서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었다. 말하자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더 이상 이제는 유대인의 율법에 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여기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바울이 한 말 가운데 핵심 발언은 바로 16절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방 죄인이 아니라는 표현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한 말이에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고 선민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음식을 먹고 또 거룩한 행실을 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건 아주 성경의 밑줄을 한 100번쯤 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알맹이거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복음이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인간은 죄인이에요. 국회 청문회를 시작하자마자 위장 전입 이 한 가지 사항으로 몇 사람이 걸렸어요. 나는 그렇게 될 줄 확실히 알았습니다.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나중에 공직자 임명할 적에 5가지 문제 있는 사람은 배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병력 위반,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이거 다 적용하면 다 걸리겠죠. 근데 만일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교통법규, 상거래, 대인관계, 언행, 가정생활 뭐 이런데 공공질서 이런 데다 갖다 적용해 놓으면 한 사람도 위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 이걸 더 확대해서 겉모양이 아니고 양심까지 거론한다면
아무도 해당상인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간 앞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나중에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적에 나는 의인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위로.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실험을 한번 했었죠. 앞으로 며칠 동안 한 주간 그때 한 주간 했나요? 한 주간 한 주간 하는데 우리 앞으로 한 주간 동안 욕도 안 하고 화도 안 내고 원망 불평도 안 하고 감사하는 말만 하고 이렇게 한 주간 그렇게 지내면 팔찌를 뺍시다. 그리고 예대 고무줄 팔찌를 하나씩 다 꼈어요. 근데 저도 그냥 며칠 잘 버티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그냥 누가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잘 하면서 이제 남 안 듣는 소리를 좀 했죠.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일주일 연장하고. 그러니까 난 이걸 못 뺐어요. 기한 안에. 근데 우리 선임 장로님 한 분만 딱 뺐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일반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에게 내가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속죄하시고 죽음으로 목숨을 버려서 내 죄를 속죄하셨으니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아라. 사면받아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서 의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 취급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는. 세상법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무죄자가 아니고 사면받았기 때문에 무죄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언제나 복음, 언제나 십자가인 거죠. 복음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믿고 의지해서 용서받고 의인이 됐는데 그럼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간혹 가다 보면 예수 믿은 후에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또 혹간 있어요. 자기의 의.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와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많이 졌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죄의 빈도가 약간 줄어든 것뿐이지 여전히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 믿기 전까지의 죄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성경 많이 보는 거, 기도 많이 하는 거, 11조 많이 하는 거, 봉사활동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고 주장한다면 큰 잘못이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가끔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당신의 행함만큼 복 받을 것입니다. 반은 맞는 말인데요. 예, 반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긍휼, 은총,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한 가지 자랑하라고 하면 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예, 이 바울의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하는 데 앞장서면 안 돼요. 될 수 있으면 관용하고 용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죠. 그것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행위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됐지만 그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참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사도로 삼으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가 잘나서 사도가 됐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남에게 이런저런 행위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경건 생활을 항상 권고하는 입장이죠. 기도 생활 많이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교회 공동체 생활 해야 됩니다. 11조 생활을 하세요. 봉사활동을 많이 하십시오. 그건 목회자로서 당연한 권고죠.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게 내가 뭔가 잘난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데 대한 고마움의 응답일 뿐이죠. 여러분 뭐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요. 억지로 해봐야 억지로 한다고 상을 받을 일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억지로 하는데 무슨 상을 줘요? 중심에서 해야 상을 받지. 근데 언제 하면 됩니까?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깨달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6.25 때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또 어린 시절에 막 죽을 고비도 많고 그랬는데 다 죽을 고비마다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와요. 어느 시점에 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셔서 이제는 보다 가치 있는 일에 쓰시고자 하는구나. 그게 대해 이제 그 감사. 제가 20대 중반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 그건 그때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 그 감격, 응답, 그걸로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 다 털어버렸습니다. 물론 가족도 있고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적인 면 이런 면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거 다 접었어요. 물론 내게 세상적인 어떤 삶의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있지만은 그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목적도 아니에요. 단지 저는 주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생명 연장을 받고 있고 감사하고 그래 주의를 하는 거죠. 설교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시켜주시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맨날 똑같은 일만 하네요. 나는 맨날 이 똑같은 이 직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될 수 있으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가 겪은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성가대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서 그렇게 하게 되면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시험에도 안 들어요. 제가 시험에 드나 안 드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시험에 잘 안 듭니다. 왜냐면 나는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래저래 하는 것 가지고 물론 약간 불쾌할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한 거의 3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대부분은 그냥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 의지하는 이것을 잠시도 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또 하나님이 대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뒤에 가면은 육체를 따라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하라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그 십자가 은혜로만 사세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정죄로 살지 말고 용서로 살고 관용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자, 오늘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책망한 결과로 좋은 결과가 몇 가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가치와 효능을 지켜가게 된 거죠.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로 의로워진다. 그 십자가로 구원받는다. 이건 어느 경우에도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오류를 고치는 최초의 선례가 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사도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교황도 아니고 한 사람의 신자이고 단지 직무상 사도일 뿐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도들도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피차 서로 지적하고 고쳐야 됩니다. 누구든지 정의로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다 잘못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서로 관용하고요. 그죠?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야 돼요. 신자 중에 제일 좋은 신자가 누구냐면 잘못을 계속 고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옳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사에서도요, 공동체에서 제일 해로운 인간이 누구냐면 자기는 끝까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 못 말리는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강변하지 말고요, 잘못은 고치시라고 말이에요. 고치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여러분, 다윗을 청문회에서 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장 요절났을 거예요. 살인, 교사, 살인, 예, 위계, 뭡니까? 아주 법률 용어를 다 갖다 붙여요. 나쁜 놈이야, 다윗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했거든요. 다윗은 회개를 잘해. 잘 고쳐요. 책망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남의 책망을, 그것도 면전에서 책망당하는 게 얼마나 숭고입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가 위대하다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래서 자기 잘못 고쳤단 말이죠. 자, 오늘도 우리 고치는 은혜가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 일치, 교회 공동체의 단합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사도들 사이의 책망과 이런 것이 참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거,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지 자기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이걸 항상 우리 마음에 담고 사셔야 됩니다. 언제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